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시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의 제목은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코리아는 과연 제2의 이스라엘인가? 그 성경적 근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년대 중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큰 은혜의 역사를 이끌었던 신영균 목사님 같은 분, 또 최복규 목사님, 여러 부흥 강사들이요 한결같이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런 말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7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두환 대통령 때 생긴 거거든요. 그것도 초창기 몇 년은 50세 이상만 출국을 허락했어요. 근데 70년대에 80년대에 한국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년대에는 말이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되면 농활이라고 농촌 봉사활동 가는 것이 단기 선교를 어떻게 꿈을 꿔요. 해외 나가는 게 전두환 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그 70년대에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말이죠. 고등학생 1학년 때인가 그러는데 그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70년대 중반인데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쓰신다는데 기분 나쁜 분 있습니까? 제가 아멘 그랬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저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다가 뭔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거나 받은 응답이 있어서 저렇게 선포를 하실 건데 이 신성한 강당에서 뻥치는 건 아닐 텐데 근데 그 성경의 근거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제시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생인데도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주여 저 부흥강사 목사님들 설교가 맞으면 내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에 들어갔어요. 고등학생이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저 정릉에 그 대일고등학교라고 산꼭대기에 허연 학교가 있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는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바빠요. 네. 새벽 일찍 가서 공부 미리 하고요, 야자하고요. 깜깜한데, 겨울에는 깜깜한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고단해요. 제가 고3 졸업할 때까지요 우리 집보다 교회가 500m는 더 걸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교회를 먼저 가서 깜깜한 예배당에 불도 안 켜고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고3 학생 바쁜 그때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 기도했어요. 주여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25살 때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30살 때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러한 제목으로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수정 보완한 것이 이제 2000년도에 아리랑 민족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지금 자막에서 보는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코리아가 과연 제2의 이스라엘인지,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러한 그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상실된 진리란 뭐냐? 우선 이 상실된 진리가 뭔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는 항상 있지만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되어 있는 진리, 이거를 상실된 진리라고 합니다. 정리되셨죠? 자, 한 예를 들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이 구절을 재발견할 때까지는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는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고요.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당연히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건 상실된 진리였어요. 그래서 루터조차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무슨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으려고 그런 생고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이 활자 하나가 소뚜껑만한 크기로 자기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내가 이거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헛것이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는요, 마치 밭에 덮여진 보화와 같았습니다. 예. 확인 누르면 되나요? 예.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였죠. 이 구호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종교적 의무에서 속박당하고 신음하고 있던 참된 신자들을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요, 교회 개혁이 참 교회에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이 상실된 진리는 이제는 한 구절도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예. 이게 상실된 진리입니다. 자, 우리 여기 창세기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기 빛을 친 구절을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구절 속에 있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씀은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이거 회복되어야 됩니다. 재발견해야 돼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읽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이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몇 명이나 알까요? 이건 상실된 진리예요. 교회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요, 슬프지만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의 의미를 알려면요, 셈의 족보 전체를 읽고 문맥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셈의 족보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을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스루와 먹석과 룸과 알과.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석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들을 낳고. 네, 에벨이 여기 나와요. 24절에. 그죠?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그 에벨이 누구냐면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입니다.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남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6절. 욕단은 알로과 바스름과 알락사와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블라와 오발과 아비아벨과 수아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과 이르는 동쪽 산이었더라. 네, 동쪽 산이었더라. 자,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것이 이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될 상실된 진리라 그랬죠. 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그러면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가 족보를 읽었죠. 셈이 아들을 5명 낳았거든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 아들을 낳았어요. 5번째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 4 아들을 낳고요. 그런데 셋째 아들을 잘 보세요.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이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첫째 아들 벨렉을 낳고요. 동생 욕단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맨 윗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에벨 온 자손은 누군가요?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에벨 온 자손이란 벨렉 자손, 욕단 자손 이 두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온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셈이 5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첫째 아들 엘람도 자식들을 낳고 아수르도 자식들을 낳고 룻도 자식들을 낳고 아람이 4 아들을 낳는데 이 4 아들도 다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셈은 이 모든 자식들의 조상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셈은 요 셋째 아들 아르박스의 손자 에벨이 있잖아요. 에벨이 낳은 2 아들 벨렉과 욕단 자손의 조상으로 제한을 딱 두고 있다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지요. 있으니까 셈의 족보의 첫 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의 뜻을 가장 잘 깨닫고 가르친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 이 구절의 의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해석한 유일한 학자입니다. 이 칼빈이. 자, 그러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칼빈의 창세기 주석에 있는 거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걸 요 하얀 글씨 봐요. 칼빈이 해석한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왜 모세지요?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즉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것은 셈의 족보에 나오는 서론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셋째 줄 봐요.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함의 족보나 야벳의 족보에는 그런 서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야벳은 누구를 낳고 함은 누구를 낳고 곧장 아들 손자로 기록을 했지 함 족보나 셈 족보에는 무슨 서론이 없어요. 근데 요 셈 족보에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서론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원래는 22절부터가 셈의 족보거든.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22절부터가 셈의 족보인데 셈 족보에만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요 서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족보, 함 족보나 야벳 족보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야벳의 아들은 누구, 함의 아들은 누구, 곧장 아들 손자로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봐요. 셋째 줄,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요 밑줄 친데 잘 보세요. 이 계열은 하나님의 뭐를요?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 계열이 누구 계열입니까? 에벨의 온 자손이에요. 에벨의 온 자손. 이 에벨의 여기 맨 밑줄 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하고 누구예요? 욕단 자손. 요 벨렉 자손, 욕단 자손 이 계열은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특별 서론을 셈의 족보에 기록해 놨다 이거예요. 이게 세미한 설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족보 보세요. 이 에벨의 자손 벨렉 계열, 욕단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표로서 하나님이 격리시키려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셈족의 족보에 특별 서론을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칼빈이.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여기 밑줄 칠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밑줄 칠 때가 중요해요. 셈의 복은 뭐가 셈의 복이냐면 창세기 9장 27절에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셈의 복이란 이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복이 셈이 아까 5 아들 낳았잖아요. 그 복이 여기 엘라, 마소루, 룻, 아람 이 모든 자식들한테 다 승계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한 가족 에벨의 자식들한테만 그 셈의 복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예. 아주 칼빈이 정확하게 이 21절이 의도하는 바를 깨닫고 설명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곧 벨렉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셈에게 주신 복이 상속된 어떤 종족이라고요? 선택받은 종족입니다. 예. 자, 맨 밑에 벨렉 계열, 욕단 계열. 셈의 복이 상속된 선택받은 종족입니다.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이. 자, 여기 밑에서 밑에서 두 줄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어요. 예. 이건 상실된 진리였어요. 자, 선택받은 백성은요,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 두 종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구절이 의도하는 바로서 오늘날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이거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자, 족보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선택된 백성의 계보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나요? 셈부터 누구의 자손까지요? 에벨의 자손까지. 예. 이게 선택된 백성의 계보예요. 자, 정리합시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셈은 욕단 자손의 조상이란 말이 돼요. 그렇죠? 이 족보를 보면. 예. 그런데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첫째로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둘째로 셈은 욕단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벨렉 자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정직해야지. 예. 제가 지금 논리를 비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 칼빈이 해석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맨 밑에서 세 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 두 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구원사에서 선택받은 이 두 백성은요, 각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었습니다. 벨렉의 자손,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셨습니다.
욕당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은 쓰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자, 두 히브리 민족으로 나뉜 셈의 가계. 자, 셈의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이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근데 에벨 밑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나요? 히브리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 에벨이 벨렉을 낳고 동생 욕단을 낳는데, 자, 이 에벨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히브리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자, 보세요. 에벨에서 히브리가 유래했다. 히브리, 이브리는 에벨의 종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뜻은 에벨 또는 에벨의 계통을 잇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요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곧 벨렉과 욕탄 계통을 잇는 자손을 의미해요. 에벨의 자손은 셈의 복을 상속받는 성민의 가계입니다. 예. 그러므로 장차 전개될 구원사에 있어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계 히브리인과 욕단계 히브리인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었습니다.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후자 욕단계열 선민을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벨렉계열 선민 형입니다. 먼저 쓰신 구원사를 여신 이 벨렉계열 성민을 통해서 말이죠. 복음의 첫 번째 주자 욕단계열 성민 아우입니다. 나중에 쓰신 이들을 통해서 구원사를 완성하십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에벨의 온 자손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벨렉계열 성민은 누구냐? 누구라고 써있나요? 이스라엘이에요. 벨렉의 자손은요 그의 6대 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일찍이 벨렉의 후손에게 상속되어 기다리고 있던 셈의 복을 승계받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추적해 봅시다. 족보를. 창세기 11장 16절 같이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에벨은 34세에 벨렉 나오죠. 벨렉을 낳았고 17절에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절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19절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절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21절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3절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많이 듣던 이름이죠. 누구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데라를 낳았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드디어 데라는 70세 누구 나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벨렉의 6대 손에서 누가 탄생하냐면 아브라함이 탄생을 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뭡니까? 벨렉의 후손에서는 어느 나라가 탄생하나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죠? 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이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이제 탄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욕단 계열 선민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왜 하나님이 특별 서론으로 세몬 에벨 온자가 중요해요.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미리 써놨겠습니까? 이거 없어야 돼요. 이거 칼빈이 아까 설명한 거 잘 읽으셨죠?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계열, 벨렛 계열, 욕단 계열은 칼빈이 분명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족이라고. 그래서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했지만 그렇다고 욕단 계열 선민은 취소됐다, 없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욕단의 후손도 지구상 어딘가에 제2의 선민으로, 제2의 이스라엘로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낼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찾아낼 거예요. 자,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셈의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이게 셈의 복이거든요.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벨렉 후손에게만 이렇게 썼어요. 한 가족에게만 그랬어요.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에벨 가족이거든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단 계열 선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칼빈이 계속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에벨의 자손이 누구예요? 벨렉 계열과 벨렉과 욕단 계열이에요.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이 밑줄 친 데가 중요해요.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누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복,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족복.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에벨의 자손인 이 벨렉과 욕단 후손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셈에게 내린 복만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요 벨렉 자손, 욕단 자손에게 그대로 이 매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는데 마침내 벨렉의 6대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셈의 복을 이어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하나님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우상 섬겼잖아요. 잡신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우상 섬겼다고 이 벨렉 자손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칼빈이 설명한 대로 셈의 복이 그들에게 이 에벨의 자손들에게 매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가지고 데라가 낳은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셈의 복을 계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욥 있죠. 동방의 위인 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쯤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요? 잘 믿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욥을 불러가지고 선민의 조상으로 삼겠다. 나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놔두고 이 벨렉의
이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벨렉의 후손은 이미 타락해가지고 이 데라는 말이죠. 우상 잡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성면의 조상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욕단 계열 선민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안 신실하신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욕단 계열 선민도 지구상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벨렉 계열 선민 이스라엘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랬지요. 일반 계시입니다. 이거는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일반 계시인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의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가장 신속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세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여기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일반 계시예요. 자, 그래서 벨렉 계열 그 선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선민이 나왔으니까 6단 계열 선민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시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고 온자를 없애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온이 있기 때문에 욕단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19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온자가 있는데 그거 빼고서는 가르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욕단 계열 히브리 민족은 누군지를 이제 추적해 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탐구자는 욕단의 후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위해 신적 선택을 받은 또 하나의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선민이기 때문에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가게는요, 다른 셈의 후손들과는 달리 그의 10세 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서 그 이름이 2번이나 명백히 기록되어 성경에 남아있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읽은 그 창세기 10장 26절 이하에 있고요. 역대상 1장 19절부터 23절에도 그 10세 아들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탐구할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욕단 족속을 성경에 그렇게 이 노란글씨가 중요해요? 어떤 적으로 그랬어요? 차별적으로 거듭 명시해서 남겨놨겠느냐. 그렇죠? 그럴 리는 없는 거죠. 탐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욕단의 자손도 벨렉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은 또 하나의 성민으로서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말하자면 여타 셈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예외적 위치, 이 노란글씨가 중요해요. 예외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추적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을 쉽사리 지나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욕단의 후손은요, 셈족의 언약적 축복을 벨렉의 후손과 더불어 승계한 언약적 족통인데, 왜냐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단 이 이스라엘은 명시적 언약 백성이에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욕단의 후손은 감춰졌기 때문에 그 묵시적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굳이 용어를 만들어 표현하자면, 자, 그러면 욕단의 자손에 대한 그 서구 주석가들의 해석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구 성경 주석가들은요, 욕단의 아들 이름이 역사적으로 아랍 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바, 오빌, 하윌라이고요. 더욱이 아라비아 남단에는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욕단이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들 데리고. 그리하여 욕단 족속은요,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해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주석책 보세요. 전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의 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맹종하지 마세요. 결코 안 그렇습니다. 결코 안 그래요. 자, 여기 아라비아 반도 남단, 오늘날 예멘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존의 서양 주석가들이. 자, 계속 보세요. 욕단의 아들들 가운데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아랍 부족의 이름은요, 욕단이 아니고요, 함의 가게인 구스 민족의 후손에 속한 거예요. 서양 주석가들이 이걸 착각을 했다고. 초기 아랍 민족은요, 구스 민족이 분명하고요, 그들은 셈족이 아닙니다. 함족이에요. 왜냐하면 함의 아들이 구스거든. 함의 자손 구스의 맏아들이 스바였고요.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윌라도 구스의 둘째 아들인데요. 자, 족보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10장 25절부터 29절에는 욕단의 아들들 13 아들 이름이 나와요. 거기 노란 글씨 보세요. 스바, 오빌, 하윌라 나오죠. 막내 아들이 요밥이죠. 이 요밥이 욥기에 나오는 욥인 것입니다. 욥. 이거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 오빌, 하윌라 이 아들 욕단의 아들 이름이 스바, 오빌, 하윌라 나오죠. 근데 창세기 10장 7절에 가면요, 함이 구스를 낳고요. 함이 구스를 낳고 함의 맏아들이죠.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스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하윌라도 있죠. 이름이 똑같아요. 스바, 하윌라와 또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며. 그러니까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서 발견되는 지명이 스바가 있고 하윌라가 있고 이런 거 갖고 오빌 있고 이거 갖고서는 서양 주석가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욕단은 자식들을 데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단으로 가서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서구 주석가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오빌, 스바, 하윌라 이 지명은 욕단의 아들, 셈족인 욕단의 아들들 이름이 아니고 함족인 구스의 아들들 이름인 것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함의 가게인 구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사는 것이다. 오빌도 스바와 하윌라 부근의 홍해안에 있는 금산지로 알려진 곳으로서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의 통치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그것도 역시 함 계통의 구스 민족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 때문에 욕단의 후손이 아라비아 남단으로 이주해서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서구 주석가들의 기존의 주장은 난센스고요. 그거 그대로 맹종하면 안 됩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데요. 고든 웨난 박사가 이 창세기 주석에서
한 말씀인데 이 WBC 주석 창세기 한글로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괜찮은 주석책입니다. 이 고든 웬한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욕단족의 영토를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다고 뭐하지만 그랬나요? 추측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이분이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기존에 이 욕단의 그 가게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가서 아랍 족 속의 조상이 됐다라는 서양 주석가들의 대다수 서양 주석가들의 해석은 이 고든 웬한 박사가 지금 지적한 대로 추측이에요. 추측. 그런데 추측인데 그 확실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추측에 불과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 확실한 것처럼. 제가 욕단의 후손이 동방으로 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됐다고 책에 썼더니요. 서양 주석가들이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가서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됐다는 그러한 이론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제 주장은 틀린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 공격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주석가들의 해석은 오류가 없나요? 틀린 거라고요. 이 고든 웬한 박사가 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욕단 가게의 행방. 그럼 찾아보죠. 이제 욕단 가게의 행방. 창세기 10장 30절을 지적하면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원전에 더 가깝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예요. 그들은 욕단을 말하는 겁니다. 메사로부터 그러니까 메사는 당연히 출발지입니다. 그죠?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스발로 가면서니까 스발이 목적지가 되고 동쪽에 있는 산은 종착지가 됩니다. 세밀하게 구분하자면 자, 메사는 출발지가 되고 스발은 목적지가 되고 동쪽 산은 종착지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욕단의 후손을 찾는 키워드 메사와 스발과 동쪽산. 메사는 출발지, 스발은 목적지 혹은 경유지, 종착지가 동쪽산, 동쪽의 산지예요. 동쪽의 산지. 이 산이 하나의 산이 아니고요. 이제 공부할 건데 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산지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산지. 한 개의 산이 아니고요. 동쪽의 산지. 그쪽으로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산은 정착지 내지는 종착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빠르면 5월 하순에 책이 출간될 건데 거기에 세밀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리 좀 우리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메사의 위치. 메사는 지금의 이란 북동부 카스피의 남동쪽의 메샤드라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녹색 삼각형이 아라라산이지요. 그리고 이란 북동쪽에 빨간 동그라미로 마샤드라고 있죠. 마샤드. 그 영어 발음으로 메슈하드 이러는데 메슈하드. 근데 그냥 이 글자들을 읽으면 마사드라고 뭐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메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곧장 신할 평원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을 대적해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2절은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요.
바벨론 평지에 이르기 전에 먼저 동쪽으로 여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이동할 때 그들은 프롬입니다. 프롬. 동편으로부터 이동할 때 그들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여 그들은 거기서 살았다. 바른 성경도요, 제대로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자막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었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시날 평지를 만났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노란 것이 잘 보세요. 이것은 홍수 생존자들이 방주가 정박했던 아라랏 산지를 떠나서 처음 이동했던 지역이 바벨론 평지, 시날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아라랏 산지를 떠나 먼저 어느 쪽으로 이동했어요?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역이동해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거예요. 안양대학교 구약학 교수 원영국 박사님이 쓴 창세기 주석에 보면 이분이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안양대학교가 옛날에 대한신학교였나요? 네. 예. 이 원영국 박사님이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저도 저 청년 때 이 원 박사님의 어떤 세미나 때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권위 있는 번역본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아라랏 지역에서 이동하여 동쪽에서 시날 평원으로 가게 됐다. 시날은 아라랏의 남동쪽에 있어요. 남쪽인데 우선 동쪽보다도 남쪽에서 약간 동쪽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처음에 동쪽으로 멀리라는 말도 주목해 주세요. 동쪽으로 멀리 여행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아마 오늘날 어디 그랬어요. 처음에 나오는 지명이 뭐예요? 이란. 오늘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이란은 붙어 있잖아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후에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서쪽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후에 시날 평지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원영국 박사님이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아라랏 산입니다. 5,185m 높은 산이죠. 자, 그래서 지금 원영국 박사님 설명한 대로 여기 잘 보세요. 아라랏 산은요 카스피의 서쪽에 있습니다. 이게 카스피해인데 카스피의 서쪽에 이 아라랏 산이 있습니다. 터키 북쪽이에요. 메사는 카스피의 남동쪽 이란 북동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마사드가 그러니까 홍수 생존자들은요 카스피의 서쪽의 아라랏산을 떠나 이 아라랏산을 떠나 카스피의 남동쪽 여기 마사드까지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메사가 이 메슈하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사는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출발지거든요. 그 메사가 이란 북동쪽의 마사드에 해당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리되셨습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아까 우리가 욕단이 메사에서 스발로 가면서 동쪽 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사가 출발지라 그랬죠 아까. 출발지. 예, 동쪽으로 갈 때 욕단의 가게가 동쪽으로 갈 때 메사가 출발지 아니에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면서 스발이 목적지. 그리고 동쪽 산이었다. 동쪽 산이 종착지. 이런 의미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메사를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도상에서 메사가 어디냐. 이란 북동쪽에 마사드라는 곳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는 메사가 마사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사드에 해당한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란 북동쪽에 마사드에 해당한다. 성경에 나오는 메사가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런가요? 해당한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되셨어요? 네. 네.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선교사님. 욕단 족속이 네. 메사에서 스발로 가면서 동쪽 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사는 출발지죠. 네. 끝까지 이해됐어요. 네, 스발은 목적지. 네. 동쪽 산은 정착지. 네. 여기까지 정리됐죠. 네. 그럼 그 메사가 어디냐? 출발지. 네. 그걸 찾아내자는 거죠. 지도에서. 네. 지도에서 찾아내자. 그런데 지금 원용국 박사님 주석책 읽어드렸죠. 홍수 생존자들은 맨 처음에 이란으로 갔다 그랬죠. 이란 쪽으로.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이란 쪽. 그런데 이란 북동쪽에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네. 마사드라고 있죠. 네. 요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실크로드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란 북동쪽의 마사드라는 요곳이요. 동쪽의 산악지대, 후대의 동아시아로 가는 그 실크로드의 여기가 출발지입니다. 여기가 이란 북동쪽의 마사드라는 곳이. 네. 그래서 욕단의 출발지 메사가 이란 북동쪽에 있는 마사드에 해당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메사가 마사다 이 말, 네. 메사가 마사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는 이 책이 그렇게 잘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명확하게 안 했더니 유 목사님이 비약했다. 무슨 메사가 마사드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걸 제대로 좀 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주석책에 지금 아까 원용국 박사님 주석책 보셨지만 우선 홍수 생존자들은 이란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란,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갔다고 원용국 박사가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사드쯤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사가 마사드라고 이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요 이란 북동부에 있는 마사드라는 도시가 실크로드로 가는 이게 출발지예요. 출발지예요. 네. 근데 욕단은 여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갔거든. 네. 그러니까 이란 북동쪽에 메슈하드 그냥 이거 이 글자들 읽으면 마사드 여기가 창세기 13절에 메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 정리되셨죠? 예. 자, 그러므로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 때문에 욕단의 후손이 아라비아 남단에 이주하여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서구 주석가들의 주장은 단결이며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아라라 산지를 떠나 먼저 어디로 이동했다 그랬죠? 동쪽으로 이동했다.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원용국 박사님 주석책 한 것만 아까 좀 먼저 소개를 했는데 원용국 박사님은 그럼 동쪽 어디까지 갔다 그랬나요?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그 정도까지 갔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래서 바벨탑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출발지로 기록된 창세기 13절에 이 10장 30절에 메사가 이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란 북동쪽의 마사드라는 오늘날 메슈아드 마사드라는 곳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란 북쪽에 있는 마사드라는 도시가 동쪽 산악지대로 가는 길목인데 실크로드의 이게 시작점이에요. 예, 후대에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락 됐죠? 네. 그래서요,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실크로드를 최초로 그 발을 디딘 사람, 걸어간 사람은 욕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바로 그 동쪽의 어떤 장소로부터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거다. 이것이 홍수 생존자들의 바벨론 이전 시대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너크만 주석 성경도 아까 원용국 박사님 주석하고요 내용이 같아요. 너크만 주석 성경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지만
아라라 산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다. 그들은 바벨론, 즉 신할 땅의 동쪽에 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의 동쪽 땅, 즉 이분도 어디라고 그랬어요? 노란 글씨 봐요. 이란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란이나 인도에서 오고 있는 곳이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도를. 이란 북동쪽에 마사드. 이게 아라라산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홍수 생존자들이 카스피해를 바다 건너갈 수는 없고 카스피해 남한을 따라서 동쪽으로 맨 처음에 동쪽으로 갔는데 러크만도 그렇고 원영구 박사님도 그렇고 이란 쪽까지 갔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란 북동쪽에 있는 마사드, 메슈아드가 그 욕단이 동쪽으로 가는 출발지인데 이게 실크로드의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욕단이 동방으로 갈 때 출발지인 메사라고 메샤인데 메샤가 이 메슈하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네이션스 오브 더 월드라는 책이 있는데 어떻게 퍼졌나? 그들은 어떻게 퍼졌나? 이 아킨톨라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셈의 5 아들로부터 민족들이 퍼졌다 이런 내용인데 아킨톨라라는 분이 쓴 원서인데요. 이분이 저랑 같은 주장을 해요. 여기 보면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로부터 당신이 세파르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메샤 is still known today as 메셰드 in now northeastern 이란 북동쪽에 있는 메셰드, 이게 메슈아드를 말합니다. 오늘날 메시아드로 알려진 곳이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랑 똑같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책은요 나온 지 한 5년뿐이 안 되는데 저는요 진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서부 시나리 아닌 동쪽 스발로 간 목단에 가게.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자,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그랬는데 이 욕단의 가게는요, 이 메사에서부터 이 출발을 했는데 동쪽으로 가는데 말이죠. 동쪽으로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이게 넘어갑니다. 이 오늘날 이 이란 북동부의 마사드, 메슈하드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동쪽으로 이동 통로인 그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되는 도시예요. 이쪽이 후대에 말이죠. 그래서 욕단이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넘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시베리아로까지 갑니다. 시베리아까지 스발이고 시베리아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칼호수를 통과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옵니다.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 욕단의 가게가 그런데 이 메샤가 그 오늘날 이란의 마샤드라는 그 지역에 해당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북동쪽에. 근데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는 메샤, 이거는 디파처, 출발을 의미해요. 그 스토롱 원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원어 사전에 보면 출발을 의미한다고 써 있어요. 출발. 그러니까 메사는 욕단이 동쪽으로 갈 때 출발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사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오늘날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게 이제 이란의 북동쪽에 마사드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사드. 예. 자, 그래서 마사드 이란 여기에서 이제 욕단은 동쪽으로 이스트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홍수 생존자들이 이란 북동쪽에 마사드, 메샤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이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때 함의 손자 니무롯이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나를 따르시오. 넓은 땅으로 이쪽 계속 가면 산 나와 산이나 나오지 뭐. 넓은 평지에 가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뭉쳐 삽시다. 뭉쳐 삽시다. 뭉쳐 살려면 넓은 평지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메샤에서 여기 출발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계속 이쪽으로 가면 산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뭉쳐서 사는데 안 좋거든. 넓은 평지로 가서 우리 뭉쳐 삽시다. 이 니무롯이 말이죠. 함의 손자인데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홍수로 멸할지 몰라.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니무롯이요. 유대 백과사전에 보면요. 니무롯이 사람을 선동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물에 잠기려 한다면 나는 그를 보복할 거야. 그러면서 선동을 하는데 이 니무롯은요. 사냥꾼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힘센 사냥꾼인데 그때 땅에 짐승들이 야생 동물들이 번성을 하는데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무롯이 함의 손자인데 힘센 사냥꾼이니까 창이나 활이나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저기 호랑이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힘센 사냥꾼 니무롯이 가서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말이죠. 그 무슨 활로 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인기가 짱인 거야.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이 니무롯이 선동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시오. 우리 흩어지지 말고 뭉쳐 삽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힘센 사냥꾼이다. 인기가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선동을 할 때 홍수 생존자들이 올싸거리면서 다 그냥 그 선동에 넘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메사에서 이란 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시날 평지를 만나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런데 이 메사에서 그러한 반역이 일어날 때 그때는 남은 자가 없었을까요? 남은 자? 있었겠죠.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데 그들이 바로 욕단의 가게예요. 욕단이 이 메사에서 아니야 우리는 동쪽으로 계속 갈 거야. 분리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0세 아들을 데리고 스바를 향해서 동쪽으로 욕단이 계속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욕단은 그 시대의 남은 자고요. 이제 그 동방 땅 끝까지 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바벨탑 건설을 선동한 이 함의 손자 니무롯이 어떻게 선동을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호응을 했고 그때 욕단은 왜 그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쪽 해 뜨는 땅으로 멀리 탈출을 했나 그것을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민족의 성경상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백성이 왜 제2의 이스라엘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왜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백성인지를 자각하게 해주시고 기독교 역사 고작 130년 만에
조로 현상을 보이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가 물길처럼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를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빛 아래서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국가적인 소명을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 과정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이에요. 문자로 온 건가요? 예. 네. 지도에 표기된 신해산의 위치가 정확한지요? 김승화 장로님이 발견한 신해산의 위치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라라산만 얘기했고 신해산은 얘기가 안 된 거라 이거는 다음 기회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홍수 후 산 백성이 8명인데 수가 많이 그림에 나와진대요. 번성 후 이동이라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기간 후에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림이 어디 그림 있는 걸 제가 그냥 가져온 건데요. 홍수 산 백성이 8명이지만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욕단이 그 홍수 생존자들이 아라라산까지 가가지고 그저 바벨탑을 건설할 때까지 성경학자들은 한 100년 정도, 약 100년, 1세기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벨렉의 동생도 욕단이니까 욕단도 한 100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 자손들이 아들, 손자 또 아들, 손자 이렇게 더 인구는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더 될 거예요. 네,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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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연대 문제하고요. 기타 다른 것까지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미국에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담배는 100년이 5분 있다가 시작 안 나갔어요. 5분 휴식. 5분 휴식입니다. 전혀 그냥 빼면 안전 제거하고 김민자 교수님 저 셋업 해야죠. 이거